자, 어머니, 아버지 계신 분 손들어야 했더니 아무도 안 들었어요. 다 80이 넘으신 분들이라 어머니, 아버지 계신 분 손들어서 했더니 한 분도 안 들어요. 여러분은 좀 들을 수 있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계신 분들. 두 분 다 계신 분들. 아, 축복입니다. 아유, 저도 고아예요. 이제 엄마, 아버지 없고. 장모님 한 분 계셔요. 장모님도 근데 이번에 수술해가지고 그냥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돼가지고 괜찮다는 소리 들으니까 다행인데, 있을 때 잘하세요. 안 계시니까 정말 있을 때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하세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님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기 예배 끝나고 난데 우리 교회 저기 이제 어르신들만 젊은 사람들 빼고 어르신들만 70 위에만 이전 70이 넘어야 돼요. 60대는 안 돼요. 이거 오늘따라 저희 교회에서 한번 식사같이 제가 대접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식사하시면 1시 12시 반에다 예약을 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또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꽃밭을 만드는지 저번에는 생화 그 카네이션이 좀 많아가지고 많이 나누고 교회 주변에도 나누면서 전도도 해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이게 화분에 흙이 들어있는 국산 이 카네이션 있잖아요. 거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15,000원이 넘더라고요. 국산 카네이션. 너무 좋아요. 그걸 여러분 저 어르신들 하나씩 나눠드리고 우리 가정당 또 좀 나눠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이렇게 어머님도 생각하시면서 그 흙에다가 일주일에 물을 2번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 2번. 그러면 오랫동안 카네이션이 될 거예요. 그냥 공짜입니다. 그냥 잘 가져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전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계속 요한복음 주일날 해왔는데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할지 내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도 또 계속 성경 한 권을 이어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말씀으로 또 증언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 전환. 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서 몇 변의 큰 전환점, 인생 전환점이 있어요. 첫째는 잘 들으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 그게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르심. 그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고기를 못 잡는 자들에게 여기 깊은 데 가서 물을 던져라 하고 그 물 잡고 난 뒤에 그때서야 쟤들이 그거 다 버리고 고기와 물고기 다 버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나고는 진짜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게 바닷가에서 만났던 첫 번째 만남, 주님을 만나 주님이 부르심에 응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첫 번째 전환.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죠? 저도 그래요. 두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게 무슨 고백이냐?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누구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 좋아하셨죠. 뭐죠?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오나 내가 참 복이 있다. 카톨릭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교황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교황 이번에 선출됐잖아. 그렇게 되는 사실 옳지 않은 건데 그건 신앙 고백에 세워진 거지. 어떤 베드로라는 사람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베드로가 이 교황을 상징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카톨릭에서는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면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성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을
고백해요.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의 전환이에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아마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 두 번째. 첫 번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신앙 고백 전환이,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어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을 부르셨던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전환이 되는데, 여기 전환은 뭐냐? 회복시키신 거예요. 회복의 만남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과 더불어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그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 내용이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세 번째 회복, 세 번째 만남. 마지막 전환은 뭐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오순절날 내려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여서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때 가장 거기 앞장서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안에서 가장 큰 증거를 나타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 성령을 받고 났는데 베드로가 이제 단번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게 이제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 신앙 고백, 회복, 성령 강림. 네. 오늘 네 번의 전환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세 번째 회복이에요. 이 네 번의 인생 전환이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극적이고 가장 깊은 교훈을 안겨다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따라서 하자. 사랑의 재발견. 사랑의 재발견. 성만찬을 연상하는 아침 식탁을 나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이나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죠?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잘못하면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점포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업적으로. 여러분, 사업 사랑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그 일들이 돼야 돼요. 아멘? 아니, 자식 사랑하는 거 다 사랑하죠. 지금 동물들도 지 자식 다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지난주에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엎드려서 지금도 이렇게 제가 힘들지 않게 목회하는 거는요. 제가 힘들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난 솔직히 난 즐거워요. 나는 다른 거 하면 다 망했을 거예요. 난 즐거워요. 왜 즐거우냐? 주님 사랑 때문에. 만약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지겹게 할 수 없이 목회한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거예요. 내가 왜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양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게. 내가 왜 이렇게 즐겁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여러분이 양이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것은 합당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나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즐겁게 하는 것 같아. 즐겁게 하니까 막 반찬도 만들고 뭐 빵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없어도 좀 없다고 막 힘들게 안 해요. 없구나. 왜 없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막 찡찡찡이 안 그래요. 그리고 괜히 내 계획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내 계획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일처럼 일하다가 잘못하면 착각해요. 주님이 일인데 내가 내일을 하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 생각, 내 생각, 주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 더 우선이지 뭘 하고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휴, 세상 걱정 별로 안 하니까 살찌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랑의 발견.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물으셨어요. 3번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한다. 첫 번째는 아가페, 두 번째 아가페, 세 번째 필로, 세 번째는 근심하며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돌아오면서 주님은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얘기 딱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랑이라,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예요.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사랑 없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 늘 근심하며 번민하며 갈등을 유발해요. 안 해도 되는 갈등을 유발해요. 세상 말로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정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속에 있어서 하는 일마다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기를, 사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은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역의 내용이 사랑이 겹쳐지지 않은 일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일이 돼야 돼요. 어떤 학교를 사랑하든지 직장을 사랑하든지 어떤 곳에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것이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정말 인정받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학비도 내주고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을 키워요.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여럿이 있지만 나름대로 부모님이 뜻을 맞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는 어떻게든지 그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뭐가 보상이 되는지 아세요? 모든 유산이 그에게 임하고 그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더더욱 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교리에 대한 어떤 지적 동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의 사랑으로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 사랑은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제자도.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제자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 어떤 필리핀이다, 미얀마다, 아니면 일본이다, 또 외국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그 국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나가면은 선교 못해요. 선교지에 나간 그 선교지가 파송한 대한민국에서 온 선교사다 그러면 대한민국 잊어버리고 거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션이라는 그 영화에는 그 카톨릭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신부가 아프리카에 가서 도리어 자기 민족인 지금 아프리카를 막 점령하면서 막 할 때 신부는 이거 들고는 자기 민족 그 흑인들과 원주민들과 함께 죽음으로 나가잖아요. 그쪽에서는 배신 같죠, 배신. 그러나 그게 선교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에서는 진노하면서 이 약한 놈들아 이렇게 하더라도,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더라도 그쪽이랑 관계없이 완전히 예수님은 누구 편에 섰냐? 죄인된 우리 편에 서가지고 그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선교사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일 강한 무기가 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강한 무기가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자기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어요. 주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아,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만 알면 눈물이 그냥 범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를 사랑해. 나를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함부로 우리 삶을 마음대로 살겠어요. 사랑 때문에. 나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죄질 수 없어. 따라 삽시다. 나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죄질 수 없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랑은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제일 많이 할 고백이 하나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같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교회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야 교회 사랑이 분명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할 수 있어요.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주님 안 사랑하고 교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가 끝이 다 나오잖아. 사업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주님을 안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교회 현장이 돼야 그 성도도 진짜도, 목사도 진짜가 되고 양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 크기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사랑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복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누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네. 믿음이라는 건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한 믿음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미란 집사님, 주님이 유미란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하면 그래.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집사님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게 주님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면 그냥 불완전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또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네.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도 돼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봉사도 해야지. 뭐가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좋아서 막 해. 그러다가 보니까 뒤틀려서 막 봉사하다가도 그냥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아이 못해 먹겠네 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사랑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나타나지 않죠. 주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 그랬어요. 부음바. 여기 내게서 이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어지는 사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이 내게 그 사랑이 부어져야 돼. 그 사랑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막 입을 열고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요. 안 받는 건 누구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부어진 사랑이 내게 있어야 나도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그게 내게 안 부어지면요. 내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전부 어떠냐? 부도나요. 문제만 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신경이 돼. 그 관계를 왜 만들었어? 아우, 이렇게 짜증내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부어지는 사랑은요. 그 사랑은 뭐냐?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짜증날 것을 이미 알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참아주는 것은 나중에 용수철들 튀어서 문제가 되지만 참아지는 것은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사랑은요. 끝없이 거저주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말은 쉽지요. 그러죠? 그 쉬운 얘기지만 이것은 존재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사랑할 때는 구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저는 연약해서 주님 사랑 잘 못할 것 같은데 나에게 못하니까 주님이 부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제일 기뻐하셔요. 사랑하겠다는 데는 그냥 주님이 그냥 꼼짝 못해요. 알았다. 그래요. 아멘? 근데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너 왜 그러냐? 내가 다른 것 좀 하려도 너 고개 뒤틀려갖고 너에게 뭘 주면은 그게 뒤틀려져.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이 뒤틀려지는데 그거 주면 싹군이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그냥 뭘 달라고 할 때 줘버리면 그게 싹군이 돼버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미워하지는 않겠죠. 기다리시오. 우리 마음이 주님 사랑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너무 주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주님 나 마음 열었어요. 내게 들어와서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문을 여는 즉시 내 입에서 동시에 나오는 말이 주님 사랑해요. 시작. 주님 사랑해요. 아멘. 이게 최고예요. 뭘 더 많이 아는 것에 주안을 두지 마시고 사랑을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여러분 속에 주안을 두세요. 우선을 두세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요. 사는 것도 즐겁고요. 어려운 것도 즐거워요. 견디는 것도 즐거워요.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사랑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이런 의심이나 이렇게 범민도 사라져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했어요. 소명의 재발견. 네, 소명은 뭐냐?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인데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주님의 양떼를 돌아보려는 사명이에요. 베드로에게 또 거듭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9절 22절 나를 따르라. 이는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과 동일한 거예요. 부활하셔서 오셔서 완전 제자리로 돌아간 세상살이로 제자리로 돌아간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시키게 뭐냐? 누구 양을 치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서 네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그냥 아무에게나 양을 안 맡겨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진짜 목자는 우리의 예수님이지만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려먹는 자는 목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조심스럽게 목동이니까 예수님 시다발이에요. 제가 제 예수님 시다발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대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에 예수님이랑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잘하려면 예수님한테 잘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잘하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그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설로 신뢰하고 더 믿으면 요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육신에 누른 예수님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자기 양을 맡긴 사람은 누구냐면요. 당신의 양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양을 사랑하기 전에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양을 사랑하기 전에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양만 사랑하고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가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멘?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 양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사업이잖아. 양 많으니까 헌금도 많이 되고 뭐 하니까 그 양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양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게 전방 주인이 전방 사랑해야 장사가 될 거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하는 그 안목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너 뭐라 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양을 친 거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소유된 양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거 소명을 주는 게 다른 거 시험 없어요. 시험이 복잡하지 않아요. 네가 날 사랑합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양을 그걸 확인하고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제자도의 삶을 사는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요. 교회 사랑하기 전에 진짜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목자직을 다시 각성시켜 주시고 다시 제자기를 걷도록 초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이후에 보면은요, 또 한 재발견이 있어요. 그게 무슨 발견이야? 영광의 재발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재발견. 네. 대화 말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 회복됐다. 내가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줄 안다.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 거기다가 연연하지 말아라. 나도 너 연약한 거 다 알고 너한테 찾아와서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믿고 너에게 내 양을 맡길 것이니 내가 떠나도 해도 네가 나를 이어서 양들을 위하여 네 사명을 내 소명을 다 할 것을 믿는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 말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셔요. 그게 오늘 18절 19절인데 한번 목사님 띄워주시죠. 18절 19절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오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너의 원하는 대로 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체포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팔을 벌려 죽는다는 거예요. 팔을 벌려. 실제로 예수님 죽으신 후, 주후, 그러니까 AD라고 하죠. AD 64년에 베드로는 체포당했고 그리고 팔을 벌려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었는데 역사가 유세부스는 베드로가 죽을 때 이렇게 죽었다고 서술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장엄하게 순교당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있을 때 베드로가 아차한 순간에 핍박받는 로마를 등지고 이제 탈출하려고 로마 성을 나오는 순간에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분을 만났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아니 예수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그래 니 도망가냐? 나는 다시 못 박히려고 나는 로마로 간다 그랬더니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커바데스 도미네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멘? 그랬더니 나는 네가 도망친 그곳으로 내가 간다 하니까 그때서 엉엉 울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아닙니다 저 갑니다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장렬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보다도 더 비참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세비스가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네가 원치 않는 것은, 네가 젊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죽었어. 장엄하게 숨겨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누구를 언급하냐면, 그러면 얘는요, 젊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해요? 너 왜 요한을 자꾸 연구하냐? 걔는 내가 살리든 죽든 내가 알아서 할 바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남들 상관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지지직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가 그게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은 영광스럽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지만, 오로지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내버렸어요. 그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 요한은 끝까지 남아갖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예언서를 남겼잖아요. 그게 바로 반모섬에서 죽지 않았어요. 목에 매달려서 죽는 사람이 죽지 않고 목에 매달렸는데 떨어져 다시 보니까 살아있으면 다시 목 매달리지 않고 귀향을 보낸대요. 요한은 목을 매달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귀향을 가서 그가 자기 생명이 남아있는 데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붓을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순교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서 오래 살 때 이렇게 사세요. 나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야. 아멘? 나는 이미 죽어도 100번 죽었어. 그러니 이제 나 사는 것 따라 삽시다. 덤으로 사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걱정 없잖아요. 누가 아멘 했어요? 아니,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거짓과 번영신학에 속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데다 목적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안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죽느냐가 더 복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정말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왔는데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저 아메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한다 그러면 부모들 바짝 뒤집어진다고요. 못한. 그런데 그때 하늘나라를 안다면은, 주여, 우리 아들이 가장 고귀한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리려고 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 죽고 난 뒤에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는 두 아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먼저 유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면 할 수 없는, 알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고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영광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이 말했어요. 그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 여러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있을 이 세상에다가 정두었다가 나중에 영구하게 사는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진짜로 오래 아주 영구하게 있을 저 천국에서 후회하지 마시고, 천국 가면서 후회할 것도 없겠지만, 요즘에는 하여간 천국에 대한 이런 드라마를 아주 이상하게 각색한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아주 헷갈리는 게 있어요. 내가 다 설명할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거기 김혜자가 나오고, 근데 그 젊은 신랑이랑 만나가지고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면서 요게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고 성경적으로 잘 틀린 걸 알아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분명히 있지만, 각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 윤회설이나
그 불교적인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저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분명히 내세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가서는 신랑 신부 못 알아봐요. 제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신시전만 찾아들어 내가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여러분도 다 똑같은 조건으로 부활체로서 주님 앞에 서서 신랑 신부가 없어요. 천국에는요. 자식도 없어요. 그냥 다 예수님 앞에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착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자꾸만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끌어가고 천국에다 엮으려고 하는 것도 다 가짜예요. 네? 천국은 주님 앞에서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주님과 다 각자 만나요.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가서 가봐야 알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날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런 사람 이 땅에서 막 살아요. 아니면 자기 나라는 살다가 말씀대로 천국에 오면은 아마 기절해서 죽을 거예요. 아마. 천국은 있어요. 분명히. 아멘. 네.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다스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의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저 나라도 있지만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이 천국은 존재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살 때가 보면은 육신적으로 막 마귀가 공격해도 이미 성령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적 싸움을 이 땅에서는 싸워요.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을 소유해서 마귀 나라와 싸우는 전투적인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천국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을 수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이 주의 도심으로 믿음 생활 승리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아주 잘 싸웠다. 주님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 쇠빠지기 힘들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붙들어 주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마귀는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 믿음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없이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된 죽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사랑 고백을 재확인함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본래적인 소명과 제자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좀 약간 낙심되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약간 헷갈려 하는 분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주님 사랑해요 하고 하는 것이 더 공고하게 견고하게 붙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별 방법 다 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좀 신앙생활 하면서 멋지게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방법은 뭐야?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공고히 하는 것밖에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신앙생활 못하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리라. 주의 음성을 시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이 사랑의 아름다운 미로리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님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 내 구주, 숨질 때 내 할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내 할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이 하신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박유영 어머님, 그리고 우리 최옥군 어머님, 숨질 때 내 할 말, 내 구주 예수를 뭐 한다고? 더욱 사랑. 아멘. 큰 축복이에요. 오늘 그거 기억하면서 이따가 밥 맛있게 같이 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적인 동의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먼저 아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켜 당신의 일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자로 다시 부르심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미 내게 찾아와서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죽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은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러한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인하여서 내 안에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만 살만 나는 세상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